Good morning, DKP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 때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봤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제 하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때가 없도록 보온병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다니시면서 위기를 잘 막아내셨나요? 어제도 한 분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셨어요. 모닝카페 너무 좋다 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도 힘이 났습니다. 오늘 이 모닝카페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이 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브런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여러분 주일로부터 거리를 계산해 보면 가장 멀리 떨어진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들은 주일로부터 3일째 떨어진 이 날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3일 기도회라고 하는 전통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까닭이죠. 이 3일 기도회가 바로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바로 그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틈새 광고입니다. 주일과 가장 멀리 떨어진 날인 오늘 주님을 가까이서 느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제의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더 심화가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만을 얘기했거든요. 네, 오늘은 그 경쟁 상대가 등장합니다. 다른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두 번째 악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악은 사실은 같은 것이죠.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다른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죠.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물을 끊었다면 뭐라도 마셔야죠. 그게 뭐 콜라가 됐든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마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다른 우물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그 다른 우물의 한 사례를 봤었습니다. 어제 말씀 끝절에 나왔던 바알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또 조금 다른 겁니다. 바알은 이제 하나님과 경쟁했던 당시의 가나안의 신인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우물은요. 좀 더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애굽과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 양쪽에 있었던 열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에 있었던 열강인 애굽과 아수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 강이라고 말하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홀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전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호수아라든가 몇몇 곳에서는 그 광야 끝부분에 있는 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서 같은 다른 곳에서는 나일강의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애굽 쪽에 있는 강 이름이고요. 그 의미는 시홀이라는 이름은 이집트 신인 호루스의 연못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강을 향해 나일강과 유브라데 강, 아주 대표적인 애굽의 강과 아수르의 강인데 이 두 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말입니다. 생수보다 맛있는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자들이 꿈꾸는 것은요. 독립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인간이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일 때는 신의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우리가 신의 수준까지 거의 올라갔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신의 보살핌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의 죽음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독립하기를 신도 바라고 있을걸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현대의 오늘만의 어떤 특별한 경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경향성입니다. 이게 오늘날 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90세, 100세 이상 살면서 이렇게 되면서 생겨난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히 생겨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보고자 하는 어떤 반항심, 독립심의 발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2600여 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아수르를 보면서 강대한 아수르를 보며 강대한 애굽을 보며 야 여기에 기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따르고 애굽을 따르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포로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로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전부가 다 결국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행동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수르를 기웃거리고 애굽을 기웃거리고 그렇게 우물을 새로 파는 행동을 한 것이 스스로를 독립시키는 행동이 아니고 스스로를 포로로 만드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아수르와 애굽의 영향력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독립을 꿈꾸고 독립한 후에는 자유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늘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집에서 이제 독립만 하고 나면 혼자 자취방 살면서 친구들도 마음대로 집에 불러서 밤새도록 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지. 이제 엄마 잔소리와 이별이다. 자유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독립하고 나면 밥하고 청소하고 아픈데 돌봐줄 사람은 없고 집세를 내려면 알바를 해야 되고 뭐지?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분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유명한 웹툰 작가인데요. 이름이 작가입니다. 작가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앞에 한번 보여드리면 작가의 이름이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작가. 이분이 그 독립일기라고 하는 웹툰을 그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취방에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분도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행복해. 독립하길 잘했다. 그런데 자유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외로움이랑 허전함이랑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해야 하는 일들에 치여서 독립을 후회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연을 끊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매달리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기를 바라시지는 않죠. 유아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키워가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이전과 동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연을 끊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있고 더 은혜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대로 선하신 분이시라면 이 자녀로서의 삶은 참 아름답고 빛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만 오늘은 오늘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묵상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가고 독립시도도 아마 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시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조금 더 묵상하셔도 좋고요. 다른 모든 나머지 분들은 이 성숙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분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그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분이 안 믿는 분이시라면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물을 마시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노트에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2분 정도 음악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온병을 놓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해보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우물을 파고 있는 그곳에
이 보온병을 가져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그곳에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셨는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제 이번 주가 창립기념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회를 오래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연락하셔서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것도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오늘 하루에 또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분 좋은 수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더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TKPC 모닝 카페로 불러주셔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포로가 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이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 나왔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이 수요일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조금 더 음악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TKPC 모닝 카페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